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 본질, 실체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만들어낸 허상, 우상일 뿐입니다.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주제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115장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사람의 형상을 알면은 하나님의 형상도 추정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같은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자, 사람과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기는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고 나옵니다. 창조주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논쟁할 때 보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먼저 있었고 예수님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믿기 쉽게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본체를 보여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는 눈과 귀를 가지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동물들도 만들었죠. 동물들은
그냥 말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었다. 손수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영이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자를 이제 만든 이유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지금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배우자를 하나 만들어서 줍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은가?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인간도 사랑의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존재이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해주죠. 권한을 위임합니다.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을 탄생시키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탄생시키고 구약에서는 가정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렇지만 구약의 가정은 인본적인 사랑이죠. 인본적인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게 좀 다른데 여하튼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인간들이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타락한 천사,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뭐냐면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진리고 변하지 않는 건 진리죠.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람도 선하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타락하죠. 타락. 사람이 변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만든 게 아니죠. 천사만 만들었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천사가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밟아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이제 천사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스올, 곧 지옥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지금 천사가 타락할 때 내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가 지금 타락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기 마귀 사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미혹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내가 눈이 밝아져 선악과 열매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과 동일한 욕망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또 하와가 넘겨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여하튼 타락한 천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축복의 본질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이 떠난 영생이신 분이 떠나면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은 인간은 죽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잘리면은 이게 죽은 나무가 되잖아요. 이 생명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생명나무고 인간은 그 가지인데,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잘라진 가지가 되고, 이 잘라진 가지는 이제 죽은 가지죠. 시간이 가면 다 말라서 완전히 죽게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면서 죽은 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은 죄 가운데 살았고 죽게 되었다. 자, 아담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 땅에 왔는데, 가인부터 이제 창세기 6장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죄가 창궐해가지고, 지금 7장, 8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 물로 이제 인류를 다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면 무법시대, 그 당시는 무법시대였고 900살까지 사는 장수를 누렸습니다. 죄인들이 오래 살면 얼마나 이 세상에 빨리 타락하는가를 창세기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때 이제 물로 한번 심판해가지고 노아와 그다음에 아들 세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입니다. 자, 요때까지는 이제 무법이에요. 무법.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인간 스스로 한번 살아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노아의 이제 노아의 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져. 엄청나게 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셔서 물로 심판을 하셨죠.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이제 계시를 하십니다. 계시. 그 이전에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가 이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둬서는 어떻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경의 맥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였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돼서 둘이 됩니다. 둘이 됐고 이제 성경의 맥은 뭐냐면 이 둘이 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정,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둘이 된 거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와가지고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가정생활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과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하나 되는 길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맥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연습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맥은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맥입니다. 자, 종교는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종교는 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소유주가 떠난 집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이게 하나가 돼 있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인데 근데 이제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집을 떠난, 이거 보면은 이제, 사람은 집이라고 했죠,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성전. 사람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원래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빈집이잖아요, 빈집. 사람은 빈집이 됐다는 거죠, 빈집.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각 사람은 이제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 안에 모시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 신을 삼고 우상 섬기는 거, 이거 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을 모시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종교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보면 됩니다. 자, 우상, 허상을 만들어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지금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이제 보는 것이죠. 태양신, 나무신, 뭐 큰 바위를 보면 거기에다가 비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속 신앙들이 다 여기서 탄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인 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뭐가 탄생했냐면 종교가 이제 탄생한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각자가 이제 붙드는 신이 있었죠. 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 세력이 된 거죠. 종교 세력. 이렇게 큰 종교 세력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유대교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다. 그 이방인들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신들이 많이 있었죠. 우물 앞에다가도 절하고 나무 앞에도 이렇게 절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에 불과하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인간 내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아까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거든요. 구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는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즉 인간의 마음이 아닌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이 돌판을 들고는 다녔지만은 돌판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돌판하고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는 다닐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 된 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셔야 되는데 임하지 않은 거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함께 살 때예요. 안에서 내면에서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 뭐 이런 거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종교 생활. 유대교도 종교 생활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도 구원은 없다. 이걸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모세오경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면 이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거죠. 책이다는 거죠. 책.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 뭐 이렇게 해서 쭉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제 기록된 사실을 기록했다 해가지고 누가가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거거든요. 요 역사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모세오경과 이렇게 짝이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모세, 예수님은 여호수아,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 이렇게 되고, 홍해 바다는 물 세례를 비유하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홍해 바다 그다음에 요단강 거쳐서 여기 세대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 머물렀던 이유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여기서 뺑뺑이 돌린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세대 교체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해야만 이제 거듭남, 신약에서 거듭남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 불신자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거듭난다. 약속의 땅이 이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디에 임합니까? 이게 사람 안에 임해요. 사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약속의 땅은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스라엘 땅은 사람의 특성을 다 간직하고 있는 땅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뭐 7족속, 그러면 7족속이 뭐냐? 이거 보면 신약의 이 사람 안에 있는 뭐냐면 죄인의 습성들입니다. 죄의 습성. 6,000년 동안 지금 인류가 살아온 이후로 죄들이 계속해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전인자로 이렇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죄인이에요. 완전히 죄인이다. 한 해만 살아도 죄가 쌓이는데 뭐 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는 거. 이게 이제 죄의 성품들이잖아요. 죄의 성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라. 이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은 죄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다 싸그리 진멸해라는 겁니다.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의 그 죄인은 거기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듭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7족속 안에 있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도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죄의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지 죄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이 죄의 그 아담의 잔재는 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족속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치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청소는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다 진멸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구약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무엇이냐? 이건 방언이라고 그랬고, 아이성 전투는 자기 주도의 기도를 다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그림자 모형으로 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을 보실 때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구약에서는 증거궤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부활이 증거가 되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신약에서는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목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도 제 역할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선지자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가 이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은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결국 구약과 같이 결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처지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신구약은 이렇게 성경이 맥이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지금 주님과 함께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함께 죽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 이후에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가 다 우리 안에 유전인자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함께 죽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골고다 등의 세 개의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앵쪽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입니다. 인류의 아담, 마지막 아담이고, 그 마지막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다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측 강도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사람, 미래에 우리 세대죠. 2000년 이후에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함께 마지막 아담으로서 대표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담 안에 그의 후손들의 씨가 그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함께 우리도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후손은 그 조상들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후손들 안에는 그 조상들의 죄가 쌓여 있다. 같이 죄를 지었고 그 세월이 흐른 만큼 후손들 안에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고스란히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 쓸만한 게 없다는 거죠. 죄가 가득 차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얘는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어린애니까 뭐 착하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 조상들의 죄의 씨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린이든지 어른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아담의 후손은 주님과 함께 모두 죽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형은 뭐 중형이잖아요. 중형. 작은 죄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중형이라고 그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란죄라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죄이기 때문에 다 사형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다 죽은 곳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걸 표시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의미로 이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또 묵상할 수 있는데요. 자, 주님과 함께 두 강도가 골고다 언덕에 죽었다. 왜 같이 죽었나? 이렇게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함께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에 좌측 강도, 왼쪽 강도가 이제 같이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죽었다면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측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강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성령 세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물세례와 함께 죽고 우측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세 개의 십자가에는 같이 또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모습이 이 세 개의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에 포함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고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책입니다.
구약은 아까 죄인이 됐고,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구원자가 와야 되잖아요.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사는 겁니다. 와야 돼.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언약이 기록된 책이죠. 창세기 아까 3장에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어떻게 보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 신약은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살게 된다는 내용이고, 그 구원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가셨고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가 죄인에서 출발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출발해가지고 의인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이게 성경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영접해서 의인이 되는 길,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믿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 임하면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통치가.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나라잖아요. 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이 왜 한국이냐? 한국의 통치를 받으면 한국 나라죠. 한국 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임한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이제 병자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거죠. 아주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안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임한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육,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그냥 모시기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이제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성전의 역할.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다른 걸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캄캄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은 마귀의 종살이였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검은 바탕이죠. 죄인.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닭장 안에 뭐 새장 안에 새들처럼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식민지, 마귀의 종살이, 식민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천국에서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투하됐습니다.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상이 이제 하얗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게 된 건데, 이제 죄인이 의인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인. 의인에게 이제 성령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 구약에서는 이 흰 점들이 뭐냐면 행위로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니까 이거 멀리서 보면 다 검은 바탕이에요. 검은 바탕.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사실 남길 만한 거기서 건질 만한 유익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이게 끝이 되는 거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재탄생이죠. 재탄생.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대탄생해야 돼요. 새롭게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제 아까 죄인의 습성들이 약간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검은 점들이 있긴 한데,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광명의 세상으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마귀 사망에서 해방됐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쉽게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우리가 광복 시대를 맞는 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광복을 얻었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은 왜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시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왔다가 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길을 주신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지옥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이 땅의 세상은 잠깐 이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곳으로 이제 추락하게 된다. 이게 중간 정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은 아니다.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어 회개와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죠. 좀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곳, 영생을 누리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이고 내가 주인이면 지옥입니다. 자, 이 혼의 선택.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의 선택 위에서 영, 육이잖아요. 영혼 육인데 몸을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 이거 이제 중간에 이 혼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이제 있죠. 혼에는 지정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그냥 간단히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이 지정의를 주셔가지고 이 이제 세 개가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적으로 부활의 증거들을 중에 어떤 증거를 통해 확신을 얻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죠. 알아가야. 이게 성경입니다. 알아가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의 증거가 이제 가장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지적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도 이제 지적으로 굴복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적으로 100% 굴복하기가 쉽다는 거죠. 100%. 뭐 우리가 보면은 99%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100%를 해야 돼. 100%. 뭐든지 지금 100%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정적인 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돼야 되는 거, 관계. 정적이라고 하는 거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뭐 응답을 받는다든지 뭐 관계를 자꾸 맺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정적인 굴복입니다. 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100%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100% 관계를 맺어주려고 해요. 100%. 의심 없이 믿도록. 그렇지만 일반 종교는 뭡니까? 일방통행이잖아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은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관계 100%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격.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이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계를 이제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게 이제 되면은 마지막으로는 의지적 굴복이라 가지고 뭐냐면 이제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거든요. 창조주. 창조주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100% 굴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하시 죄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100%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죄를 지금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이 정말 죄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것, 모시는 결단을 이제 이렇게 지적으로, 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했을 때 이제 100% 굴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까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이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제 이런 관계가 될 때 이제 실체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인생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엉망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이게 엉망이거든요. 이게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거 죄인 검은 바탕이죠. 검은 바탕.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린애 단계입니다. 어린애 단계예요. 믿음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오는 거고 주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리를 맞바꾸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으로.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의 가진 것들은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나는 죽었다. 뭐 나의 지식은 과거의 세상 지식은 다 버린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버리게 되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이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끊임없이 나와 예수님이 같이 이 자리에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다툼. 뭐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지만 매일 다투잖아요.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게 남자와 여자가 계속 다투는 거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포기하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잡힐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질서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가정도 온전하게 되려면 남편이 이렇게 앉고 여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가 될 때 가정도 이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피조물과 창조주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적 전투, 군인의 사물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사는 삶이 영적 전투 군인이거든요. 보면은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좌측손, 우측손, 이렇게 믿음의 방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손은 이렇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예수님, 성령의 검, 성령님,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단단히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구원이잖아요. 선물, 죄 씻음 용서받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성호경을 긋는데 이제 점심갑주에서 이제 유래한 것으로 저는 유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숨고 주님만 밖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가 되는 군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붙잡았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다 이제 거듭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지체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뭐 가슴, 뭐 이렇게 역할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몸은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우리는 주의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주자이신 성령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목표죠. 최상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발이 되는 것, 각자가 맡은 지체의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아까 3장에 예언이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로 예언됐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다 어떻게 보면 약속한 책입니다. 약속한 책.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에요. 구약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도 누가 있었냐면은, 자, 창세기 2장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고, 창세기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후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도 누구를 약속하고 있었냐면 아까 여자의 후손처럼 예수님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나오는 이 후손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서 들어간 것처럼 돼 있지만은 여기서 이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구약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만 이 언약을 해줬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언약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도 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구원된다는 그 약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했지, 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남. 왜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믿도록.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믿는 것은 영접이에요. 영접. 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모시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 플러스 하나님 해서 이게 하나 되는 것. 하나됨.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냥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게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모셔서 하나가 되면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실체를 보내셔서 허상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 믿음의 실체를 보내셔서 허상, 아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었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받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모시면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초등교사에 과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이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영접이 구원입니다. 영접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실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합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 생활의 이런 목적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게 의의 옷인데 의의 옷을 우리가 뭐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끝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이게 우리는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입을 옷을 다 입은 거예요. 다 입은 거. 더 이상 하나하나 다시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는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더 이상 입을 옷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 아까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면 이제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한 몸이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하나죠.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아까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얘기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유업을 이룰 자가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인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모든 사람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함께 사는 삶,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냐. 구원의 길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집이잖아요. 성전인데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 빈집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처럼 예수께서 제자리에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주인으로 오신 이분을 쭉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욕망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부인해서 가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나의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다 버리고 갈 때 이제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거죠. 자,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것도 일회성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거는 인생에서, 이게 인생 출발점이에요. 마라톤.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종착이에요. 종료 지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주로 계속해서 시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계속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마라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주님을 왕으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이것이 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구원에 못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계속 시인하면서 가야 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 마음에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중심으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까 100% 굴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 회개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회개와 고백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잠시 주인 될 수도 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계속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14장 7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까 출발부터 이제 고린 지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는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계속해서 내 목적은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목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지금 무릎을 못 꿇는 이유는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마귀가 지금 미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뭐냐?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방해꾼들이 마귀거든요. 미혹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멸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을 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 주는 것.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이 마귀를 이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초질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닌 것이다. 믿음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종교생활 하면 안 되고 주님과 동행,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종교생활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신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의인은.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성령님이 죄를 빨리빨리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선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게 약속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1번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책망.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의에 대해서 뭐가 의가 되느냐.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의.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격려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죄를 책망해주고 잘 가고 있으면 이게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다음에 믿지 않으면 다 심판에 받는다.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는다. 이것도 같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다. 이런 것도 성령님이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자, 우리는 모두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종교.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은 온전하게 될 수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죠.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이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 내가 주인인 것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 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한 사람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천국 간다, 이름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 유대교가 이제 아까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은 종교인에게 주어진 실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죠.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고, 실체는 뭐냐면 유월절은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신약에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날마다 성만찬의 의미를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실상이 이제 유월절 양의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실체죠, 실체. 우리가 지금 구약처럼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실체로 이제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때 뭐를 했냐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실체를 이제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려면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영이 임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다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교회는. 그리고 몸은 뭐예요? 형제들이죠.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로마서 13장 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살아라 뜻이죠.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모시는 게 최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오잖아요. 이거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데 모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전체가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도 함께 임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과 화목하면 안 된다. 아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처음에 창조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표고 또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실체를 붙들게 한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우리는 실체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없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요.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실체를 붙들게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또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실체를 붙들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인 자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을 맡기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은 믿음의 실체를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냐? 능력 주시는 자 안,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연합된 삶, 된 삶이 될 때 이런 일체의 비결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비천, 그다음에 배고픔, 그다음에 궁핍, 뭐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거는 믿음의 실체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약에서 가장 부러운 인물이 있다면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입니다. 이게 에녹과 엘리야죠. 우리는 이분들보다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고 또 연합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 지구상에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자유 영생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실체, 우리가 본질, 믿음의 대상 본질을 붙잡으면은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부활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출발이 부활이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은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실체거든요. 믿음의 대상, 실체가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상이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확실해진 것입니다. 형상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아주 자유로운 삶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체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 맞는 키다. 부활은 마귀에게도 승부수다. 부활을 가리면 마귀가 이기고 부활을 믿으면 성도가 이긴다. 마귀의 무기는 사망 권세고 하나님의 무기는 부활, 죽어도 괜찮아 이거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는 최고의 무기다. 죽어도 산다. 죽으면 더 좋아. 이렇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 성도를 가장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반석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천국과 지옥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확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실존한다고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다. 이것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죠. 아들의 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부활이 이제 그 증거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2장에도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또 자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이것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신 분이 들으면 성전은 영원히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도 영생을 이미 얻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믿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돼서 접붙임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이다. 한 생명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로새서 2장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인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 구원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승천, 재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천국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 처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죠. 말씀을, 미래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이제 미래지만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이것도 믿게 된다는 거죠. 재림도 이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까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도 예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맡은 사명자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양육하는 것, 이거 다 이제 우리가 당부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체를 붙잡는다. 믿음의 대상이 실체를 붙잡고 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산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광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